죄아함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9장 1절부터 10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장례 집례를 많이 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초상집에 많이 가게 되지요. 초상집에 가보면 삶의 허무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한 줌의 죄가 될 것인데 아둥바둥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상집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결국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허무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허무한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허무한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삶이 헛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수고가 어떤 결과를 낼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살핀다는 것은 자세히 생각하고서 본질적인 특징이나 의미를 찾아내려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피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는 것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징이나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서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 됩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든 유익을 주려고 하면서 살아도 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다 잘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주실지 아닐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선인이 악인의 벌을 받고 악인이 선인의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른다는 것이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이 되거나 월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남는 게 없다면 누가 열심히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수고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삶이 허무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도 삶이 허무하게 여겨지게 만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도 죽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제의적으로 정결한 자도 죽고 정결하지 않은 자도 죽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도 죽고 제사 드리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죽고 죄를 짓는 사람도 죽습니다. 맹세를 남발하는 자도 죽고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보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제사 드리며 살고 선을 행하는 자도 맹세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자도 죽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여겨집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삶을 더 귀히 여기고 선하게 살길 힘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도 헬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겁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결과고 악이죠.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구호가 뭡니까? 죽기 전에 즐기자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썩을 몸뚱아리 아껴서 뭐 하냐는 겁니다. 즐기는데 사용하지 아껴서 뭐 하겠냐는 거죠.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죽자는 것이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죽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게 하고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고 끝나는 인생, 내 정욕이나 채우고 죽자, 그렇게 말하는 그 삶에서 돌이킬 희망이 산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삶을 돌이킬 희망이 있다는 측면에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개는 불결한 동물로 취급받고 사자는 존귀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살아있다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사는 삶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는 게 죽은 것보다 나은 거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산자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지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산자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 이름이 잊혀집니다. 산자는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하고 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위대한 자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삶을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지요. 어차피 썩을 몸, 하고 싶은 것이나 마음대로 하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것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구들을 선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즐기면서 살라고 합니다. 8절도 보십시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거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힘쓰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전도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삶을 헛되이 살지 않는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긍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차피 모든 것 끝인데 정욕을 따라 살자 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정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라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면 행복합니까?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이 낙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고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삶이 허무하게 여겨지죠. 이런 삶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허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낙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끝나는 이 삶을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수고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서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낙을 주십니다. 그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낙을 누리게 하심을 믿고 매일을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건축 승인이 속히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박경자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